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안 계신 걸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좀 불안불안한 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 오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안식일학교 애로사항이 좀 있거나 그러시면 저도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 12월 마지막 안식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 날은 우리 이제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학교에서는 한 기의 마지막 안식일 때 무엇을 하죠? 특별히 13기억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또 뭐를 할까요, 우리가? 52기억절 암송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이 광고를 드리는 거는 52기억절까지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4주간의 시간을 드리니까 많이 이제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몇 구절이나 외울 건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12월 25일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 날 52기억절, 13기억절 암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오늘 이제 10과인데요. 그 제목을 다 아시나요? 예, 나오네요, 저기.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그 기억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우리 오늘 이 기억절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그 기억절은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가기 마련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아하다 혹은 참 재밌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너네들 지금까지 계속 나 열받게 한 거 절대 잊지 말고 기억 꼭 하고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그런 걸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너 엄마 아빠 힘들게 했던 거 너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혹시? 그런 말씀 하세요? 잘 안 하시죠? 좋은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항하고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막 화나게 하고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잘못된 부분을 너네가 마음속 깊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쫙 하시고 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첫째 날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교과책 136페이지. 우리 첫째 날 이제 일요일 소지를 가서 보실게요. 자, 일요일 날 소지의 그 제목이 뭐예요? 무지개를 기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첫째 날 소지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창세기 이제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 읽진 않고요. 일단 11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책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가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이 홍수로 이렇게 이 세상을 씻어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홍수를 보시면, 홍수는 이 궁창이 탁 터지면서 물이 내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옆구리가 터지면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씻어낸 그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몇 번 돌아가셔야 돼요? 한 번. 단 한 번. 한 번에 단번에 돌아가셔야 돼요. 상징으로 봐서도 우리는 무조건 한 번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홍수로서 이 세상의 죄를 씻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다시는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매번 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그 유크리스트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뜯어서 예수님의 이제 몸이다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매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찢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죄를 계속 알면서 짓는 죄는 그 행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못 박았다가 다시 뺐다가, 이거는 절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작업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것에 넘어가서 이제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16절에 가서 보시면 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무지개를 기억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본인께서 기억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셔야 기억을 하시는 신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무지개를 띄워놓고 그것을 볼 때 내가 기억하겠다, 이게 어떤 말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무지개 언약을 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배경.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무지개가 떴으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 2장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24절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이제 쭉쭉쭉쭉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어떻게 돼요? 남았더라. 여기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함께 또 누가 있어요? 남아 있던 자.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방주, 노아, 또 노아와 함께 남아 있던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방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 그리고 이 방주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 방주가 영어로 혹시 다 아시죠? Noah's Ark. 그죠?
성경에 또 ark라고 되어 있는 어떤 다른 성물이 혹시 있나요? 언약궤. 언약궤가 영어로 뭐예요? The Ark of Covenant. 그래서 언약궤, 이 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다시? 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무는 무엇을 뜻해요?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주가 뜻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럼 노아. 두 번째 포인트, 노아. 노아의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의 뜻. 안식. 자, 노아라는 그 단어가 누아흐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안식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남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하시나요? 그 남은 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탕으로 안식일을 강조하는 남은 무리라는 자들이 혹시 마지막 때 있나요, 없나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향한 상징적인 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9장으로 이제 다시 가보십니다. 이제 9장. 이 무지개를 주신 그 배경이 된 그 장인데요. 이제 9장 2절 가서 보실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짐승이죠. 그 모든 짐승과 그다음에 바다의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짐승, 땅을 기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고요, 사람들한테 하늘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던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구절이 혹시 어디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맞아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갈 건데. 그 전에 딱 우리가 딱 들으면 이제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창세기 어디 몇 장? 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6절. 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가장 처음 주는 임무가 뭐예요? 바로 그 절에 다스리라.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하늘을 나는 짐승, 땅을 기는 짐승,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째 임무는 뭐라고요? 모든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이 동물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돼버렸죠.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짐승이 주는, 그 뱀이 주는 유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다 씻으시면서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이 마지막 남은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때에 마지막 남은 무리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다 선행이 되고 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무지개가 제가 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무지개가 성경에 여기 말고 나와요. 몇 번. 예언의 신에도 나옵니다. 살아남은 이들 155페이지에 나오고, 에스겔 1장 28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남은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 강조되어 있는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무지개를 지금 사단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뭘로 이제 쓰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그 플래그로 쓰고 있는 이제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무지개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사단이 이렇게 간교한지 이걸 막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속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하늘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늘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 월요일 소지를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라는 소지인데요. 이 둘째 날 소지는 이제 신명기 4장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에서 1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뭐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셋째 날 소지에 가서 이제 또 다룰 거고요. 이제 요 둘째 날 소지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3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무슨 이러한 역사를 본 적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다가 뭐야? 상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한다라는 뜻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깨달음,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낸 기록이, 역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국민이, 어떠한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또 뭐가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죠.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 기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시련이 가득한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돌아보셨을 때 굽이 우리가 힘들어했고 시련이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죠? 사실 이거는 이 인생을 산 사람들은 정말 절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었음을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그 기록,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볼 때 굽이굽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깊이 상고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의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처음부터 저희 엄마의 이 뱃속에서 꼴 지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상고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련을 당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막 다운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인생을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고해 보시고 우리의 이제 예전 생활에서 예전 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신 그 기억을 계속 가지신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 36절에 가서 보시면요,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불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나오는 음성.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딱 먼저 드세요? 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24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같은 장입니다. 4장 24절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뭐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불 속에서 목소리가 쫙 나온다는 말은 생각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 어때요? 무섭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불, 막 커다란 불, 우리 이 산불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좀 느낌이 어떠세요? 막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서 목소리가 꽉 나와요. 와, 무섭잖아요. 근데 아주 직접적으로 2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불이라고요? 소멸하는 불. 소멸하다. 그러니까 불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불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처럼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말고 좀 다른 거, 이 세상에 좀 재밌는 거 조금 이렇게 딱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셔서 우리를 막 이렇게 해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소멸해버리고 질투해서 조금이라도 용납 안 하고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게 오해냐?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요,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뭘로 새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인데 그게 뭘로 나왔어요? 불.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가면 정확하게 불같은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가리켜서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자체도 뭐처럼 들려요? 하나님 율법이 무서운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도 십계명 해서 안식일 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을 쫙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멸해버리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스타벅스 가시란 말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은 모습이다.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이제 불이라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가면 이 불이 뭐하고 똑같은 동의어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투기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투기. 그 투기라는 게 이제 질투죠, 질투. 근데 그 질투가 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잘못 오역을 한 게 있는데 이 질투라고 나온 그 단어, 투기라고 나온 그 단어가 다른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열정, 정열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떨 때 열정이라는 걸 쓸까요? 어떠한 것에 열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죠?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갖기 위한 게 뭐예요? 열정, 정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너 사랑해, 뭐 너는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우리를 갖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열정이 되는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총체적인 기본 바탕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십계명으로 10개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 위해서 뭘 하는 것?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이 목소리, 뭐냐면 뜨뜻미지근한, 우리 재림교인들 뜨뜻미지근한 분들 많이 계세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교회 와서 이렇게 점잖하게 있다가 파트라게 음식을 딱 먹고 집에 가서 낮잠 딱 자고 이런 안식일 잘 지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재림교인들이 정말 그 불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안식일 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나눈 것을 가지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나누고 이제 어떠한 커다란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웃집에 걷고 계신 조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친절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나는 교회에 왔고 근데 좀 피곤하니까 낮잠 한번 자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만 할 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목소리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그 불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그 소멸하는 불에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안식일에 낮잠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옛날에 살아계실 때 안식일에 낮잠 자는 건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루틴이 정말 남에게 이 사랑의 이 열망, 열정, 불 같은 이것을 전달할 마음은 전혀 없이 닫아놓은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 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을까? 우리 다음 셋째 날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삼가 잊지 말고라는 소지의 이제 글인데요. 우리 소멸하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소멸하는 불에 닿았을 때 소멸하지 않을 것인가? 그 전 절이 있습니다. 2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인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소멸하시는 그 불에 소멸당할 수 있는 방법을 23절에 주신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 때에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가장 처음 우상에 관한 어떠한 계명 이런 거 혹시 생각나세요?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어떤 우상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짐승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까 김현재 집사님께서 벌써 여기로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부터 17절에 가시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공중을 나는 짐승이 다 세력을 합쳐요. 합쳐서 마지막 때에 뭐를 하겠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어떻게 하겠다? 경배하게 하겠다. 이거를 짐승의 표를 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소멸하는 방법은 단 하나로 뭐예요? 짐승의 뭐를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을 입게 된다면 불과 불이 합치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불에 들어갔는데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왜 풀무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절했을 때? 우상에게 절했을 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근데 표를 받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 때 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유황불이 내려오죠. 그 유황불에 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 짐승의 표는 제 안식일이 아닌 다른 경배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지금 그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언약, 어떤 언약이었어요? 안식일 계명. 죄짓기 전부터 세워진 언약이 뭐였어요? 안식일 계명이었거든요. 안식일 계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나중에
하늘에 이제 소멸의 불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켰다가 시계 보면서 오늘 해 몇 시에 지더라, 오늘 드라마가 몇 시에 하는,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못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진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불로 이제 활활 타오르는, 다른 사람에게 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힘써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23장의 말씀이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교과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사마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이 창세기 2장 15절에도 쓰여 있다라고 교과책에서 저자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누구로부터 이걸 지키라,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단? 우리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죄가 없는 완벽한 곳이었잖아요.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이해가 조금 안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가서 보면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 가서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다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가서 시시탐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뱀이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었는데 어디까지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서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선악과에서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가지 못하는데 그 선악과 자체에 아담과 하와가 아예 갈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이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믿음을 이제 불로 이제 연단된, 실현이 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불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는 불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소멸하는 그 불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흔히들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 시련도 많이 와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데 조금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이제 크게는 우리 이제 생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일에까지 안식일에 들어올 때는 굉장한 이제 시련이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너무 이게 막 힘들고 막 슬프고 짜증나게만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로 단련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시련을 자꾸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시면서
자, 이 시련을 넘겨서 연단이 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와서 나와 영원히 살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제 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불에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8장 이제 이 교과책에 가서 보시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시험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따라왔습니까? 우리 제목을 보시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시련을 다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뭐가 또 따라왔어요? 재물의 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흔히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에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사 그 결과로 나오는 재물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로서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면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늘을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시면 교과책에 보시면요, 신명기 5장, 6장, 15장, 16장, 그다음에 24장, 22장, 24장 이제 2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억하라, 네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주된 컴플레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때문에 컴플레인했어요? 거의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먹는 거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너무 밥이 맛이 없어.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뭐냐면요, 종이 우리가 어떤 누구의 노예라면 그 음식을 통해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애굽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빵은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있고 아주 먹기 좋은 빵. 우리 그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가 있었죠. 돼지고기, 기름진 아주 먹기 좋아 보이는 음식들, 그런 것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종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떤 음식이 돼요? 깨끗한 물과 채소, 그리고 누룩이 없는 박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한 빵. 이게 이제 light bread, 가벼운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어떤 빵이에요? 죄가 없는 빵, 떡,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아니면 죄가 이렇게 죄의 모양이 있는 이 땅의 떡을 먹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떡을 먹으시면서 계속 불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애굽의 종이
종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다 뭐 하셔야 돼요? 뭘 끊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죄의 모양이 있는 뭐 유튜브에 보면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그죠? 자극적인 것들, 드라마, 영화, 오락, 뭐 요즘 뭐 다큐멘터리도 재밌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런 것들 다 끊어야 돼, 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치밖에 몰라. 그래갖고 뭐 우파가 어떠니 좌파가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막 교회 안에서 그게 싸워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가느냐? 백신이 짐승의 표다. 뭐 마스크가 짐승의 표다. 막 이상한 데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애굽의 음식, 노예되었을 때 즐기던 그 음식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걸 즐기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죄 없는 그 말씀, 그 떡을 먹을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기억절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그러셨어요.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 그 떡이 누구를 상징해요? 죄 없는 떡이. 찢겨진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역했지만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께 화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찢어진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식 장로님 모셔서 축도하시고 안식일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